금강경에는 보면은 일체 유의법은 여몽한포행이라 그랬습니다. 일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랬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든지 인간이든지 총망라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은 그냥 꿈 같다는 거죠. 꿈이 진짜입니까? 가짜인 것입니다. 환상 같다고 그랬어요. 신기루 같다고 그래서 그림자 같다고 그래서 다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쇼입니다. 여로 여겨지니라 아침 이슬과도 같다고 그랬어. 태양만 솟아오르면 그냥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그랬어. 번갯불로 같다. 이와 같이 탁 알아버리라.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영원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렇게 봐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야 금강경을 아는 거라고. 이 한계송이 금강경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왜? 나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고 죽는 것이 진실로 없는 줄 알아버리면, 모든 것이 생사가 없는 줄 그냥 알아버리면 정멸위락이라 고요한 세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열반의 이 세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즐거움이 된다. 모든 것이 환상 같다고 말한 것이나, 모든 것이 나고 죽는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행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 가짜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걸 알아버리면, 가짜를 가짜인 줄 진실로 알아버리면 된다. 여기에서 부처님이 순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처럼 보이지, 죽는 것처럼 보이는 줄 진짜 알아버리라. 진짜 죽지 않는 것인 줄 알아버리란 말이에요. 그래 너가 평온회로 들어간다. 나는 이제 그 스막 고요회로 들어가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합장하시죠.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은 죽고 말고 목숨이 길다 행도 끝이 있나니,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여지고 모인 것은 마침내 헤어지느니라. 젊음은 오랜가지 못하고 건강하여도 언젠가 병고가 침노하나니, 목숨은 죽음인 배어서 가고 영원한 범비란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죠. 인천사의 스승이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려 하면 모든 사람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 여기에 머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가 공양을 올리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만은 더 이상 이 사바세계에 머물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청을 하지 말아라 하시고는 시로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은 죽고 말고 목숨이 길다 해도 끝이 있나니,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여지고 모인 것은 마침내 헤어지느니라. 현상사 그대로입니다.
생자필멸이 회자증리 아니야? 태어난 존재는 죽고 만난 사람은 헤어진다 그거 아니에요? 사바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말이야. 젊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건강하여도 언젠가는 병고가 침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하면 엊그저께 이런 인연 저런 인연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발을 옮겨 놓았는데 언제 내가 부처님의 성전에 온 지가 10년, 20년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희껏 흰머리는 검은 머리를 비집고 올라오는지, 그러다가 이제는 반대로 한 가닥 두 가닥 남은 것은 검은 머리뿐이고 물을 들이지 아니하면 흰머리가 나를 엄습하는 이런 순간이 왔단 말이에요. 그게 엊그제 일이라. 죽음을 두려워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젊어서 죽음을 아예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항 속에 갇혀있는 잉어처럼 붕어처럼 말라가는 어항 속에 들어있는 고기처럼 그런 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흔히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아실 것입니다. 건강하여도 언젠가는 병고가 침노한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두 번 아파보면 아시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말을 듣지 않고 눈은 보이지 않고 냄새는 마음대로 맡을 수 없는 이런 순간에 오면 겨우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빼앗아가겠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법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말씀 중에 무상을 노래한 것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그대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절반입니다. 무상한 존재의 배후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의 말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상한 줄 알아야 영원한 법이 뭔 줄 알 거 아니냐 말이죠. 응? 죽음이 다가왔어야 그때 비로소 인생은 무상하구나 해보지만 정말로 무상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처절한 순타품은 애달프고 처절한 것입니다. 보내지 말아야 될 분을 보내는 순간 아니겠어요? 이제 가시면 영영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열반을 어디 사시느냐? 구시라카 사라상수입니다. 사라림의 두 그루 나무에서 열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 묘한 인연은 순타가 그 구시라카 성에 살지 않았으면 마지막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기연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케도 구시라카 성에 살았거든. 열반경에서 그리고 순타품에서 보여지는 것은 죽지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의미, 불생이 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죽는 것이 아니야. 나는 정말 평화의 세계, 행복의 세계, 영원히 죽지 않은 세계에 가느니라 해도 믿지 않죠. 현재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로 가고 있느니라 누가 믿느냐 말이죠.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영원히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만 번 얘기해줘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달마대사를 잘 아십니다. 망공스님은 몰라도 달마대사는 잘 압니다. 우리나라 큰 스님들의 이름은 잘 모르셔도 중국 어른 스님들의 이름은 잘 아십니다. 왜?
스님들이 법문을 하면서 중국 선사들, 중국 고성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선성 달마대성, 중국의 선법을 전한 일조 달마대성. 달마대성은 인도, 남인도 향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세 번째로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불심이 아주 깊었어요. 때가 돼서 출가를 했습니다. 바냐다라라고 하는 아주 고성에게 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바냐다라가 열반하셨습니다. 열반하기 직전에 달마대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너 내 죽고 나거들랑 이곳에서 6년 동안 교화를 펼치다가 중국으로 가거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당신의 스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인도에 6년 동안 교화를 펼치다가 중국으로 옵니다. 중국으로 와서는 처음 만난 분이 양나라 무제입니다. 520년 9월 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10월 달에 광주 자사 소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개로 양나라 무제를 만납니다. 불법에 대해 귀연이 이어지죠. 양나라 무제는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가장 존경할 수 있는 마음으로 스님, 저는 깨달음의 법을 얻을 만한 그런 인연은 되지 않아서 도를 깨칠 기회는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에게 공양하고 절을 짓고 탑을 쌓는 일은 제가 좀 했습니다. 이것이 스님이 지향하는 그 진리에 비하면 무슨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맞습니다. 큰 공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의를 각듯이 차려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 스님께서 아닙니다. 황제가 하시는 대단한 공덕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공덕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달마대사가 말하는 것은 현실적인 복은 큰 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황금으로 집을 지어도 잘한 일이 아니라니까. 10억, 20억 통장에 넣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올려드린다 해도 그게 효자가 아니라니까. 무엇이 효자겠느냐 말이죠. 어머님의, 아버님의 영혼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서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효자죠. 최고의 공덕,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절을 짓고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절을 짓고 탑을 쌓고 그 공간 속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깨달음을 지향하는 소위 영혼을 맑게 하는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광사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소문이 자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룩한 법당을 지어놓고 끝없이 영혼을 맑히는 이런 법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의미 없는 것이죠. 황금으로 불탑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황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절을 지어드리고 탑을 쌓는 건 할 수 있지만 영혼을 깨닫게 하는 일은 황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달마대사가 말한 것은 바로 그거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진리가 뭔지 아시고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것으로서 중국의 국민을 통령하십시오. 그런 뜻이는 큰 공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살짝 열이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최고의 공덕이 뭡니까? 확연무성이라 퍽 트여가지고서 말할 수 없음. 지금 이 순간 나를 대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요? 불식 모르겠다. 그래도 제가 요약해서 덤성덤성 뛰어서 말하니까 아마 감이 안 올 겁니다. 그렇게 말했으니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이 말을 자세하게 알아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낙양, 소위 숭산, 소림사로 가버린 겁니다. 달마대사는 당시에는 횡행하지 않았던 다른 법으로 중국 사람들을 통령했습니다. 경전을 많이 읽히거나 기도를 시키는 방법보다는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통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국민들은 저 희한한 물건이 하나 오더니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것이 하나 오더니 지금까지 믿어왔던 불교를 불교로 아니라고 배척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달마대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벽만 쳐다보고 정진만 한 겁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만난 분이 해가대사라. 평생 사업이 뭘까요? 평생 사업이 딱 하나 있어요. 사람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 당신의 사업은 끝난 것입니다. 억만금을 벌어놓고도 물려줄 물건이 없으면 어떡하나 말이죠. 수천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9년 동안 중국에 와서 사시면서 딱 한 사람 만났잖아요. 당신을 대신할 사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수천 수백 명을 길러놔도 당신을 대신할 만한 제자가 없으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돈은 없으면 벌면 됩니다. 돈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당시에 중국에 횡행되어지던 강경하고 독경하고 기도하는 그 법은 정법이 아니라고 말하시면서 오직 불임문자의 법을 지향하시면서 이것이니라 하니까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달마대사를 비평하고 지탄한 사람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달마대사가 사약을 받습니다. 6번에 걸쳐서 사약을 받아요. 마지막 6번째는 중국에서의 시절 인연이 다 됐다고 하고 이렇게 약을 딱 받아서 먹는 거예요. 저는 이거 먹어도 안 죽습니다. 달마대사도 안 죽는다. 당시에 위나라 명제의 사신이 누구였냐면 송운이라. 송운이가 인도로 사신을 갔다가 더 돌아오면서 총령이라고 하는 고갯마루에서 달마대사를 탁 만난 겁니다. 그랬는데 달마대사가 초리한 모습으로 주장자의 신발 하나를 탁 메고 가는 거예요. 아이, 큰 스님, 어쩐 일이십니까? 이 고개를 넘으십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동토의 인연이 다 돼서 다시 서천으로 가노라 그랬어. 인도에서 왔다가 너네 나라에 재미가 없어서 이제 다시 내 고향 인도로 가노라 그랬다. 이상하다. 내가 잘못 본 것일까? 응? 그것도 집신 한 짝만 탁 메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돌아오니까 명제는 돌아가시고 장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 왕에게 말씀드리고,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달마대사는 이미 돌아가셔서 웅이산에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달마대사가 총령에서 보였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벌써 죽어서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살아있다니.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웅이산에 달마대사의 무덤을 파봅니다. 파보니까 정말로 시체는 사라지고 신발 한 짝만 딱 각속에 있습니다. 사이불사라,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생이불생이라 태어나도 태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49제를 지내게 되면은
달마대사 소림 면벽지 가폭이라고. 총령 도중 수유청이래. 총령의 신한장 메고 가는 그 달마대사의 참 도리를 아느냐? 영가에게 묻는 겁니다. 그건 뭐야? 영가가 죽었다 하지만 죽지 않는 그 도리를 아느냐 이 말이야. 달마대사는 이미 죽어서 웅이산에 무덤을 만들어버렸는데 총령의 호련이 나타나서 살아있어. 죽어서도 죽지 않는 달마의 모습. 그대 영가는 죽어서도 죽지 않는 도리를 아느냐 말이야. 그걸 알면 죽은 게 아니다. 이 논리로 49제 총령도중 수유청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대 순타가 나에게 마지막 공양 올리는 것은 억만 대중이 있다 해도 오직 그대에게 허락하지만 내가 여기 더 이상 머무르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말게나. 생겨난 것은 죽고 목숨이 길다 해도 끝이 있나니 성한 것은 휘하여지고 마침내는 물어 돌아가느니라. 젊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건강하여도 병고가 침노하나니 이 목숨은 죽음의 신이 빼앗아가고 영원한 법이란 없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앞장하시죠. 임홈먼 고통 덩어리고 하나도 깨끗한 곳이 없나니 놀리고 매이고 상처 두성인 본래부터 본잘 것 없는 것이니라. 내 욕심 떠나 삼매를 닦아 바른 법정득하였고 마침내 생사마저 끊었으니 이제 열반에 들고자 하노라. 그러시면서 이 몸은 고통 덩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몸이 고통 덩어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천만 번 씻기고 갈고 닦고 이옷저옷 다 입혀서 받들어 본 이 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는 옷장에 옷이 가득 차야 되고 그 옷도 철철이 달라야 되고 그 옷도 주일마다 달라야 되고 그 옷이 매일매일 달라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것과도 이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옷도 내가 그렇게도 염원했던 돈도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했던 손자, 소녀도 이제는 이별을 고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몸은 눌리고 짓눌리고 매이고 상처투성이라 본래부터 보잘것없는 것이니라. 나는 욕심을 떠나서 선정의 삼매를 닦았노라. 그리고 바른 법을 정득하였느니라. 마침내 생사마저 끊어졌으니 이제 나는 열반에 털려하노라. 순타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주님은 차츰 마지막 공양을 받고 열반에 드실 준비를 합니다. 이 순타품은 순타가 마지막으로 공양한 인연, 인생 무상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백파울 형생 흥하님 홍허 기
선하람 계시봉해 백발 회영생하니 백발이 모여서 저저 하얀 머리들이 계속 생기는 홍안기 장보리요 붉은 그 얼굴 모양새 청춘은 언제까지 보존할 거냐 말이야. 하얀 머리털이 계속 비집고 생겨나는데 내 청춘 붉은 그 얼굴 모습 그 언제까지 보존할 거냐 말이죠. 단관 복망산하라. 다만 복망산을 쳐다보라 말이야. 개시 복례산이라. 그건 복례산이다. 형식적으로는 죽지만 복망산이 저기 있지만 그래도 복망산이 그대로 복례산인 줄 알면 된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열반하시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인 줄 그냥 보란 말이야. 복망산은 죽음의 동네입니다. 복례산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선의 동네입니다. 죽음의 동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동네임을 알아라 말이야. 부처님이 열반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사는 그곳으로 가는 줄 너 순타는 알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타품은 참으로 애절하고 슬픔 가득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고 인생 무상은 이런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영원히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열반임을 알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